중에서 5번째 약속과 죄 그리고 죄 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의 기준,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애정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택하심과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확실히 못하신, 다르게 이해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택하심과 애정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까지 택하심의 애정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은 택하심과 애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 같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나왔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이 택하심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지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느냐 정해지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논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도 그 논쟁은 뭐 대표적으로 감리교, 성경 같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알미니안주의, 반대로 칼빈주의, 장로교, 실제로 같이 부흥을 운동했던 존 웨슬레이 목사님, 당대 사실은 존 웨슬레이 목사님보다 더 뒤에 보면 정말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죠. 조지 히필드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단명하셨어요. 60을 못 사셨죠. 50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같이 동역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이 택하심과 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요지는 지금 그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택하심과 애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초점. 그래서 택하심,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받은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정말 택하심을 받았던 그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주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래서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우리의 택하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을 통해서 그것으로 로마서 8장 29절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부르시고 미리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불렀다고 모두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들의 형상, 그 생명을 얻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지. 우리가 옛날처럼 싸움하듯이 물론 성경에
로마서 9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만약 그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뭐랍니까? 지금 열매로서 하는 거죠. 열매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약속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 예정의 내용이 진짜 뭐냐 이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 예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 마지막 날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나라를 상속받는. 제가 성경을 더 봐야겠지만은 삼일밤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어떤 분쟁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이런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수요일날 3일밤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뭐 마카비 왕조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더 봐야 되겠지만은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거 말고 뭐 다른 것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이제 1948년도에 그 땅에 이제 고토에 돌아왔지만은 지금도 그것이 3일밤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년 만에, 사실 그것도 1900년 만에, 그렇게 따지면 1900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단지 그것만을 염두에 뒀을까? 아니면 베드로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어떤 많은 분들은 너무 그 성경이,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쓴 거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국의 역사가 예언된 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 뭐 무시무시한 그 신상이, 머리는 금가고 황가고 목은 뭐 가슴은 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짐승 말고도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이 제국의 역사,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꿔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면 제국의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 근데 그게 너무 그리고 그 신상으로만 본 게 아니라 또 뭘 보여줍니까? 짐승으로 보이죠. 짐승으로 보여서 그 짐승도 제국의 역사에 대해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10발가락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정확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거 분명히 성경에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언과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학자들은 이거 나중에 이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거 쓴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런데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가장 큰 틀이 이제는 그 신상에 나와 있는 그것이 제국의 세상 나라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데 우리 유대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뭐냐면 72대. 그래서 하나님의 그 72대를 77이 이제 뭐 따지면 490년인데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일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중건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7일 그리고 62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 그리고 62일 69일에 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셔요. 저는 뭐 그걸 자세히 이제 어떤 분들 실제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것까지 뭐 굳이 시간에 저기 할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한 일회가 결국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가는 거잖아요. 재림에 가는 건데 그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인맞은 사람들. 그때 보면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을 때 어쩌면은 3일밤 예배 때 말했던 단지 어떤 그런 그 마카비 왕조 같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마카비 왕조 같은 그것을 더 마음에 염두에 많이 두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봤다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다른 나라 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민족은 아니니까 다시 3주를 금식한 겁니다. 내 민족은 어때요? 내 민족은 어떡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72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회 동안에 그때 이제는 한 일회 이거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진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제국의 역사를 제국의 미래를 보여줬고 근데 이 제국은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이것을 그때까지 간수해 두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나라도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원에게 충분하지 이는 우리를 통명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결국은 그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것을 약속한 거지만 거기에 이제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 제국의 나라 할 때까지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올 때까지 그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오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의미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의 책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그 계시록 4장 이후는 한 일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한 일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출발점이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디도도 1장 1절 2절에 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생명이란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과 예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당신은
천국 가서 날 때부터 천국 가서 지옥 가서 그거 싸움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 예정의 내용이 뭐냐 이거 내용.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이 요지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는 게 너무 많은 것도 다 들었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문진하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지가 그게 안 했잖아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안 했잖아요. 칼빈하고 알미니안주의가 타르사는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조지 히필드가 서로 견해가 달라.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싸워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 성경에 두 모양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구원해 놓고 믿음에 놓고 결론을 놓고 보더라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단히 거기서 3장에서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20장 14절은 그걸 종합해가지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아니 사실 요 정도만 마태복음 22장 14절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출발점이 그 내용.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용이죠. 내용. 예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아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나라의 회복 베드로가 물어봤다. 우리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했을 때 그때가 어쩌면은 다니엘에게 말했던 한 일이 왜 제국의 역사는 계속 지금 로마까지 왔잖아요. 지금 로마까지. 그 베드로가 물어보고 그 질문을 할 때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그 신상으로 보면 지금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지금 로마 이 발까지 왔다. 발까지. 발까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근데 어쨌든 이 69의 일에 후에 한 일에까지 기간이 긴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그걸 이방인 했더라고. 이방인 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 한 일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다. 유대인들이 회복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 코앞에 오는 그것이 한 일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신상을 이제 또 위에서 뜬돌이 와서 그걸 다 박살내는 뭐 그런 것들 세상 나라를 다 하나님 박살낸다 그런 것으로 보여주죠. 마지막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여러 각도로 이제 다니엘서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봤는데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보여주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 말이에요. 여러 각도로 마지막에는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을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다니엘서 12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약속과 죄 그리고 이 죄사함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전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쟁해왔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택하심과 애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데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이 내용을 모르도록 가린다는 이 내용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신은 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택하신 거 예정의 내용이 진짜 뭔가 그걸 알까 몰까 조마조마하고 그걸 모르려고 그거를 막 가리고 그거를 가리우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엔 그렇게 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나마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에 나와서 만드는 것들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그걸 물론 꼭 우리가 지금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그 강조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바라야 될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약속은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이제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오늘은 몇 가지만 하겠어요. 더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길을 것 같아서 지금 서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모르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를 딱 선을 딱 구분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 제국,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긍정의 사고고, 긍정의 사고. 이 세상에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됐다고 그게 죄가.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을, 이 약속이 흐려지니까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에 관심이, 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제국의 역사 같은 거기에 복을 맞추고 있다. 거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와, 얼마나 대단한 거. 거기에 왜? 이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결국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창세전 택하신 거의 점은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년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15절,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주셨대요. 약속으로. 영원한 기업은 그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고 영원 천국이고,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이 약속을 강조하는지, 이 약속의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